할렐루야. 온오프라인으로 수요 에센스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입술로 저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낭망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걸어가며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봄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멘.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사. 아멘. 이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폭풍을 감소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주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들의 중보자가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의 가장 큰 중보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무너졌던 산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큰 빛과 은혜의 강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다시 한번 중보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장 큰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내 생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복잡한 나 자신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쾌하게 하시고 단순화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나를 돕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나, 사랑의 대상인 나. 그렇다면 퀘션 마크예요. 질문한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질문의 의도가 참 중요하지요. 그 답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교역자나 아니면 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해 보려고, 유혹해 보려고
질문하는 건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진짜 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점점 성숙해지거든요. 이게 우리는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르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은 또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요 참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다혈질인 사람일 수 있죠.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성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싫어한다, 노골적으로 말하고요. 성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요나가 성을 냅니까? 왜 싫어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사람들이 회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때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뜻을 돌이키사 그 땅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나가 싫은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이 변화된 걸 다 확인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40일이 지난 거죠. 거의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는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싫어한 것이고 성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싫어하고 성내며 이 싫어한다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어디에 똑같이 쓰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 악함의 단어와 오늘 요나가 말하는 싫어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언어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볼 때, 요나가 볼 때는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 그 악함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보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싫어한다고 말하는 그 싫어함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악함이에요. 동일한 원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성내며 기도해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막 성질이 났는데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 중에 아무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그 순간 화나는 상황에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어떻게 기도하지?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당연히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요나 보니까 싫어하고 분을 내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멋져요. 어떤 기도냐? 자, 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요나가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 너가 말씀을 전해라. 그때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요나 1장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뭔가 믿음이 있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나가 그걸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싫거든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어버린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40일이 지났는데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더디하시며 인애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괜찮아요. 나에게 주는 사랑은 괜찮고 나를 은혜롭게 여기는 건 괜찮은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적인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기에 저 사람이 그럴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뭐 교회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뭐 기도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주일도 뭐 갑자기 빠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는데, 나는 이 정도만 사랑하시고 왜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가? 이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저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기도하지만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전히 그런 잣대를 우리가 남에게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을 보내시어 나와 동행하셔서 불완전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저 가정은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분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만 보면 뭐예요? 쟤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거든요. 기도도 안 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출신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헌금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주일 성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땅히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세리들은 절대 예배당,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헌금,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헌신, 그렇게 자랑했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요나도 뭐예요? 알아요. 은혜로우시고 화를 더디내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철저한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가 싫다니까요. 내가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껄핍하면 죽여달래요. 요나, 그죠? 하나님 이제 죽이세요. 아예 그냥 니느웨 적군 살리려면 나 죽이고 그들 살리세요. 이런 분 많잖아요, 그죠?
아니,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막 그런 분 많잖아요. 요나 걸핏하면 죽여달래요. 자, 3절에 계속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내가 지금 니느웨 백성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 이거 보고 사는 것보다 내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꼴보기 싫어서 내가 확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수없는 마음의 결단과 생각의 결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결단들,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요나가 아니야, 그런 표정들이신데요. 목사도요, 보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하여튼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교계의 큰 어른, 정말 기도에 대해서 무릎으로 교회를 세운 어르신입니다. 그 어르신이, 그 목사님, 귀한 선배님이 정말 서울에서 내노라는 대학을 나와서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오는 교회에 제가 부임하겠습니다. 연락 오는 교회에 부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연락 온 교회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개척한 거예요. 부산에서 거의 생 개척을 하신 거죠.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몇만 명의 성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당에 들어갈 때마다 한 장로님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장로를 데려가시든 저를 데려가시든 확 누구 하나 죽게 만들어 달라고. 도저히 이런 목회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장로님을 용서하게 만들고 정필도 장로님이 정필도 목사님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회개했어요. 그런 기도 드린 걸. 교회를,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장로님이든 나든 한 명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게 만드셨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목회하셨다는 정말 귀한 선배 어른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요나처럼 이해가 됩니다. 자기 백성 괴롭혔던 민족이잖아요. 자기와 진짜 적인 사람이죠. 적이잖아요.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심정이 전 이해가 됩니다. 그들 확 살리려면 나 죽이고 살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맞지 않는데,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이걸 끝까지 가야 하나? 이걸 함께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수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하나님은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죽여달라고? 그래, 너 죽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나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세심한 분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아주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때요? 세심하세요. 내 작은 신음도, 내 작은 생각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하나님이 큰 교회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잘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줄게 이게 아니라 요나의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성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요나가 대답하는 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이제는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여달라 했지요. 근데 옳으냐고 물어보세요. 난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 이제 끝.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맞다니까요. 내가 옳다니까요. 어떻게 그 적군을 살려주냐. 난 도저히 이해 못해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근데 마음 불편한 첫째 아들 마음 불편합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금 니느웨 백성, 아까 11절에 읽었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인가요? 4만인가요? 12만여 명. 이 사람들은 축제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멸망한다 했거든요. 근데 40일이 지나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 안에 굉장한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 단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요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회개하는 것, 그들이 변화되는 것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적군이니까. 반드시 저들은 악행을 하나님 벌하셔야 된다는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이 있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여전히 따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요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서 떠나는 요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성장하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져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기쁜데 우리는 정말 기쁩니까? 정말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온 걸 기뻐하시는데 과연 나는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있는가? 다락방에 연결하면 왜 또? 부서에 연결하면 왜 또? 뭔가 연결해주면 왜 또? 이런 사람 연결했을까? 마음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저 또한 새 가족을 이렇게 신방하고 누군가 만나 대화할 때 참 새 가족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아직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기존 개척 멤버나 아니면 신앙생활 적어도 저하고 제자반 훈련했던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분들과 식사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웬만큼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편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왜 지경을 넓혀주실까 생각해보면 너 깨라는 거예요. 너 그 모든 기준과 모든 걸 깨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과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이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변화되는 그들을 기뻐하시니까 나쯤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 축제의 자리를 뛰쳐나가 버려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뛰쳐나가서 뭘 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참 세심하세요. 뛰쳐나가면 그래 너 나가 알아서 해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또 나오잖아요. 늘 신앙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뭐합니까? 5절 중반절에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어요. 왜요? 그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나는 걸 보려고. 자 40일이 지났지만 멸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또 죄로 돌아갈 거야. 그들은 반드시 또 하나님을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거야.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초막 겨우 지어가지고 그 그늘 아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기후를 보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녁하고 낮 이 일교차가 50도 이상 벌어진대요. 낮에는 굉장한 더위인 거죠. 아마 이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늘을 좀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죠. 반드시 그들의 죄를 범할 거고 하나님을 떠날 거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거야. 그걸 계속 기뻐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심함. 자 보세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란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라는 내 세심하게 모든 걸 살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쓴 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 삶에 세심하게 다스리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두 이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박넝쿨을 예비하사.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초막 얼마나 엉성하게 지었으면, 너 그거 지켜보려면 50도 넘는 그 더위에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하나님 뭘 주세요? 박넝쿨을 주셨대요. 박넝쿨. 이게 어떤 식물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박넝쿨이라고 나옵니다. 박넝쿨을 주셨어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가 그늘을 삼을 정도로 서늘하게 느낄 정도로 생각해 보면 아주 입이 큰 어떤 식물인 것 같아요. 박넝쿨을 주세요. 자, 6절이 계속됩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너 덥지? 힘들지? 그 멸망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지켜보는 게 힘들지?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세요. 자, 그늘을 공급한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더운 지방의 모든 것들을 서늘하게 해주는.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여행 가시면 아무리 50도가 올라가도요, 그늘만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왜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다 더워요. 그늘도 더워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해요. 그래서 주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오늘 말씀에 서늘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걸 좀 확대해서 상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를 가려주고 머리가 서늘했으니 대머리 아니었어? 막 이런 상상들을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상상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모르셨나요? 그렇게 또 설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야, 요나가 크게 기뻐했대요. 요나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걸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거 하나도 안 기뻤어요. 요나가 정말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정말 이 땡볕에 앉아서 저들 정말 명망할까 보고 있는데 박넝쿨이 식물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싹 가려줘서 그늘로 돌아오는 것. 너무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게 기뻤대요. 잘 아시겠어요? 뭐가 기쁜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응답할 때는 그게 기쁨이지만 뭔가 공동체 안에, 무언가 나라 안에, 무언가 열방 안에 응답된 소식을 들으면 하나도 안 기뻐요. 나 힘든데, 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는 왜 돌보지 않고 저 나라만, 저 가정만, 다른 사람만 돌보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기뻐했어요. 그 박넝쿨이 자기를 서늘하게 해주니까 기뻐했다고요. 자,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참 하나님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좀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쪼잔하게 박넝쿨 하나? 벌레 하나? 어떻게 예비하실까? 저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대목들이에요. 우리는요, 큰 일을 하면 작은 일쯤이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때요? 교회가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한 영혼을 돌보지 않고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니느웨 12만 명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요나를 주목하세요. 요나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다시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에요. 그에게 식물을, 그에게 한 벌레를 주시는 세심한 하나님, 여전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순간순간마다 이 한 영혼의 철학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만 한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개척한 이후에 7년, 아니 10주년이 되어도 15주년이 되어도 20주년이 되어도 우리가 한 사람의 철학을 잊지 않고 훈련하며 교제하며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의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약간은 묵살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만장일치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만장일치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한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공동체가 예전에 다락방처럼 가정에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가 훈련을 하고 또 모임을 하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오신 현장에 오신 한 분 한 분도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연락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육자분들이 화요일마다 목양 보고서를 저에게 보냅니다. 목양 보고서를 볼 때마다 항상 칸이 나눠져 있는데 부진자나 결석자나 그분들의 근황을 적게 됩니다.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물론 부진자들도 많이 있지만 결석자들, 오랜 결석자들이 그런 연락으로 다시금 교회를 나오고 싶고 다시금 공동체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감사해 한다는 것, 그건 교역자만이 할 일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내가 순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대단한 직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한 영혼이 절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영혼 챙긴다고 함께 절망과 실망으로 빠지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책임져야지 그냥 내가 감정으로만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안 돼서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 챙기다 보면 정말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둘 관계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벌레를 예비하는데 어떤 벌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튿날 새벽이에요. 하루는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누가 갉아먹게 하셨습니까?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 첫째 아들 지금 수술하고 코와 목이 다 막혀서 지금 뭐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안내문 보면 막 저녁에 이 뭐 피가 응고가 돼서 목으로 넘어가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막 겁이 나잖아요. 이 아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겁나긴 하는데 기도하면서 드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또 이 아이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셨고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이 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결과, 기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슬픈 일, 낙심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왜? 어떤 기도입니까? 기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낫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해석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결국.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해석해내는데 그게 철저히 인본주의 해석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철저히 신본주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 갉아먹게 했어요. 8절에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드라이기를 부십니다. 아침에 저도 드라이기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동풍에 드라이를 불게 하세요. 갉아먹었다면 요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 뜨거운 햇빛. 요나 화 잘 내잖아요. 화냈을 거예요. 근데 뭐까지 불어요? 동풍에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 자,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와요. 8절이 계속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50도가 넘는 이 더위에 요나 어떻게 됩니까? 8절 중반절 요나가 혼미합니다. 뭐라고 원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또 쭉 죽여달래요. 정말 이 신앙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죽여줄까?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죽여달래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 너무 힘들겠다.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너무 힘들겠다. 신앙은 하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신앙이 힘들어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 기도는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맨날 죽여달래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순교자의 삶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여달래요. 하여튼 8절에 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 정말 말 잘해요. 내가 마땅히 옳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박넝쿨 없어졌다고 성내고 있는 게 맞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죽기까지 옳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 생각, 내 적, 꼴보기 싫은 그들, 악한 그들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박넝쿨이 없어져서 성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10절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지금 뭐예요? 박넝쿨 너가 심었니? 너가 자라게 했니? 아니야. 내가 허락했고 내가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겼고 남편을 맡겼고 아내를 맡겼고 직장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아직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 또한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세가 뭐예요? 나는 맡은 자예요. 내가 이거를 생겨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내가 심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하나님이 박넝쿨 너가 심었니? 너가 그렇게 하루 사이 자라게 막 했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박넝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막 마음 아파하고 정말 화내는데 하물며 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12만여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생활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12만여 명인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 박넝쿨 하나,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그 박넝쿨 하나 너가 없어졌다고 아끼고 막 화내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들이 만약에 멸망했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죽는 게 당연한 거냐? 너 박넝쿨 하나보다 못하는 거냐? 심지어 가축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축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막 내팽개치고 그들을 막 학대하고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막 학대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이 세계를 잘 가꿔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일회용품 쓰지 말자, 카페와 식품점들 막 운동할 때 제가 막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회용품 마음껏 쓰잖아요.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를 정말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지?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물론 12만여 명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 기뻐하지 못한 요나의 모습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의 가축까지 정말 금식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 이 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세상을 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멸망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전히 주님은 12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12만 명도 귀하지만 뭐예요? 요나 너, 내가 화내고 성내고 여전히 너 자신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너,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성내고 화냈던 요나 4장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의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박넝쿨, 나의 그늘을, 또 나에게 시원함을 줬던 그 박넝쿨을 사랑하고 기뻐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의 그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영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만 요나 너도 그 한 영혼에 포함되어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영혼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이 한 영혼의 시각으로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은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요나가 선지자예요. 아시죠? 그 당시 선지자 아무나 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요나가 아무 말 없이 이 말씀이 끝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그들이 진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중보기도 4기 발단식을 할 텐데요. 또 이번에는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또 이렇게 3일 동안 또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을 또 이분들이 또 한 6개월, 1년 동안 교회 나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분들입니다. 아마 사정이 있어서 또 주일날 월화 듣지 못했던 분들도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좀 더 배려해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좀 들으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학교를 담당한 우리 민슬기 목사님이 발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중보기도단 4기 발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중보기도 학교를 들으신 총 11명이 함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이제 자신이 작정한 시간에 진행하게 되고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기도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낭독하시고요. 마지막에 중보기도 헌신자 이름,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선서하겠습니다. 네, 선서. 본인 같이 읽겠습니다. 본인은 더원 사랑의 교회 등록 성도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합니다. 둘,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기도 헌신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헌신한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셋, 개인이나 교회 기도 제목의 기도들을 하나님께만 아뢰 뿐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합니다. 넷, 헌신 기간 동안 중보기도 사역뿐 아니라 수요 에센스 예배에 참석하여 더원 사랑의 교회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4월 6일 더원 사랑의 교회 4기 중보기도 헌신자 민슬기. 네, 이 시간 함께 서 계시는 우리 중보기도 훈련생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한 귀한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자로 세워질 때 삶에서 다가오는 영적 전쟁과 또한 육체적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사역을 놓치지 않고 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의 사역을 늘 함께 동행하며 한 주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으셨고 주님께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중보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온전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사역임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선서하며 서약하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중보기도 학교가 멈춰버리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지 못했는데 또 이번 제4기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11분의 기도의 용사들을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그들의 긴급 기도 제목, 일반 기도 제목,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배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중보기도실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시가 안전함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헌신하는 분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수요 에센스 기도회 또 온 오프라인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이에요. 요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의지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나의 마음이요 요나의 행동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내 중심으로, 여전히 행동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한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며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내 자신을 집중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나아가는 영도들 안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요나와 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의로운 자, 내가 정의로운 자,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옳은 것이요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는 오늘 올리걸 따라며 기도합니다. 하나가는 웅도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제를 양조하시며 전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골라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전제를 지우니 하나님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는 영혼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가는 영혼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가는 영혼들이 믿음 안에 발동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며 믿음 안에 바라보며 모든 문제 안에 아버지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작아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예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강한 믿음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영적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어떠한 소원이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넝쿨을 예비하시며 벌레를 예비하시며 나의 세심한 목소리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농로들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로들의 작은 이름에 농담하시며 함께하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농로들의 기도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가정을 맡기시며 자녀를 맡기시며 회사를 맡기시며 육장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연을 잡아줘서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며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원리고 나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영원하러 가게 하시며 영원하러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원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라가지고 하나님의 가지고 나라가셔서 아버지가 여기를 보가자 하나님의 은혜만이라 놀라를 가지고 하나님이가 역사하시고 이가 용서하시고 이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열리고 나라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 아버지 앞에가 눈을 주며 하나님의 가지고 나라가 은혜가 가도록 하나님 은혜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나라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이루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영을 나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올려드릴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남자하게 걸어가도록 함께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셔서 한정은 영혼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정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올라가는 으로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대원주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베풀만한 은혜를 주여 베풀만한 은혜를 홍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라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이 내 자신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이 특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이 신음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아파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주여,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과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여, 우리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도시가 낳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원함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이 원함 가운데 한 영혼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도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신 교회, 도시, 나라는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어떤 일이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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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믿음으로 외칩니다.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예수가 나의 전부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며 우리가 전부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도시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와주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주님의 왕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왕을 누리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모든 예배마다 또 훈련마다 앞으로 가정세움학교 이 모임마다 또 특별히 중보기도학교 헌신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일에 앞장서는 모든 교육자들과 하나님 모든 순장님들과 모든 부장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담임 목사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성령과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큰 꿈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담당하는 교육자들과 성기미들과 공동체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이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놀라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지금도 병상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심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응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들이 그냥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이 작은 믿음 예수 안에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성령이여 치료하사 대상포진과 다리의 골절과 손목에 또 무릎의 수술과 다리의 인대와 다리의 실금 또 모든 피부와 체력과 또 파파 증후군과 청력과 또 하나님 아버지 허리 통증과 만성기관지염 식도염 염증과 또 간헐적 외사시와 부주상골 증후군 다리 인대와 또 비골 치료와 오십병과 허리 디스크 하나님 치료하셔서 이 모든 질병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와 목으로 또 확진자들로 수고하며 고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 회복하여 귀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 삶 가운데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새학기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학교가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다음 세대 청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성령,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달려갈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며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